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얼굴을 보시고요. 자, 작게 보십시오. 보셨죠? 그 다음에 제가 멘트를 드릴 테니까 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하면 여러분도 따라하는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뭐 나는 별로야. 이거 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깊이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성도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면 좋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를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감사는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사항이고 하나님의 발행과 기대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란 말은 명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도 이제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 두 번째, 감사는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감사를 굳이 해야 되나?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 100편 4절에 나오죠. 시편 100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유일한 감사시가 100편 딱 하나입니다. 근데 100편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문은 무슨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늘문이죠. 천국문이죠. 축복의 문이죠. 은혜의 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들이 여러분에게 이 하반기에 활짝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과 은혜의 문과 축복의 문과 영광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지느냐? 그거 어떻게 여나? 감사와 찬송으로 연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지긋지긋한 삶이 없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둠컴컴한 삶이 사라질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해요. 하늘문이 열리면 지옥문이 닫혀요.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면 슬픔과 저주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다니면서 어둠을 없애려고만 그러지 말고 슬픔을 없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두려움과 불안을 없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늘 위에 문이 열려지게 하라는 거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열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여나? 감사와 찬송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성도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나? 첫째는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은 누가 정했나? 요거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또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에 3대 절기를 지켜라.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광야에 있는데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첫 번째가 6월절이죠. 해방을 감사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서 일주일을 예배하며 감사절기를 지켜라. 요거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초여름에 지키는 절기가 있으니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이죠.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다 또 모여서 성전 앞에서 일주일을 감사절기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때는 과일과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7일 동안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며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광야에서 주셨어요. 의미 깊어요. 무슨 의미냐? 신앙생활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된다. 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는 게 체질이 되어서 살면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 네 인생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해. 네 인생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끝날 수 있어. 이거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감사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 이 불평과 짜증이 습관이 되는 것 같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계실 수 있어요. 이번 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체질 자체가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뭘 감사해야 되나? 성경은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얘기냐?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상의 삶을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일상의 삶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마지막 편이 150편인데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가장 끝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끝. 이렇게 시편이 끝납니다. 무슨 얘기죠? 너 숨 쉬고 있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충분한 이유가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요. 예?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뭐 감사를 하죠. 혹시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당연시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를 못해요. 예? 여러분,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어떤 분이 안면마비가 돼서 3개월을 지냈대요. 이분이 그거 치료한 다음에 이 안면이 마비되지 않고 건강히 일하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하지 않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면 마비된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어떤 분은 눈이 아파서 병원 갔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눈에 종양이 있다. 바로 수술해야 된다. 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해서 마취해서 수술하셨대요. 그리고 병실에서 눈 떠보니 시력을 잃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면서 들어와서 다행히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더만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볼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서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습니까? 눈 뜨고서 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공기와 물, 또 세 끼 식사, 건강한 몸, 당연한 거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는 가족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또 평화로운 나라, 당연한 게 아니죠. 좋은 교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감사가 없을까? 나는 다 당연한 거야. 그 사람에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감사하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의 모든 것.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이 감사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게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심박수가 조정이 되고 안정되어서 건강과 수명이 길어진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10년 가까이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수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간 추적 실험을 해가지고 감사를 잘하는 이 군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보통 연봉이 3천이 많더라. 대인관계까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심리학은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예? 감사를 찾아서 이런 감사를 하면 다 좋아진다. 근데 성경은 더 나가요. 성경은 어디까지 나가냐? 네 삶 속의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것 없어도 나는 감사하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감사의 시편 100편도 보니까 기뻐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라 그러나? 한 가지 이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제발 믿고 지금 기쁨을 선택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이다. 어느 요 교수님이 간증을 하셔요. 아들 둘이 있대요. 큰아들은 사춘기. 근데 둘째는 늦둥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 이 막내가 진흙탕에서 놀다가 얼굴 손 옷이 흙범벅이 돼가지고 퇴근하는 엄마를 보고 달려온대요. 엄마! 그러고 달려온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애기가 막 놀다가 엄마를 보고 환히 웃으면서 엄마! 그러고 달려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저리 가!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아들!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탁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좋다고 달려오는 아들, 비록 흑투성이 아들일지라도 끌어안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뻣뻣한 아들을 안는 것보다 더러운 아들을 안는 게 쉽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뒤에다 덧붙여 달기를 탕자 죄인을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듯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 여교수님의 큰아들이세요? 막내 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막내 아들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잘못해서도 하나님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달려오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그런 백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합니다. 내가 한평생 누구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깊은 이해와 용기, 헌신, 무한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예? 그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변함없이 신실하고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 요양원에 다 들어가시대요. 한 분, 두 분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려워서 누가 자식들이 돌볼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제가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인생 마지막은 결국 혼자 가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가게 될 가능성이 거의 80%입니다. 80%. 제가 장례식에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죠?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 때 시신을 입관하는 그 입관 절차, 가족들이 많이 울어요. 아니 생전에 자기 엄마, 아빠가 수의를 들인 채로 다 꽁꽁 묶여가지고 관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다들 울죠. 그리고 특별히 이 관을 화장터에서 마지막에다가 화구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통곡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져나오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성도들은 찬송합니다. 왜 찬송하죠? 우리에게는 인자함이 영원하시고 신실함을 대대로 미쳐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찬송을 어떤 걸 부릅니까? 246장 우리 장례식장에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이 없습니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문이 안 열려요. 오히려 저주와 슬픔의 어둠의 문들이 열린다고요. 감사를 하세요. 내 자식들이 아직도 직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과거 감사. 지금 비록 힘드나 주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새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감사예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허구한 날 저는 몸이 아픈가요? 안 믿는 누구는 보니까 그 건강해가지고 나이가 90인데도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저는 왜 맨날 아프고 안 고쳐집니까? 원망하고 짜증하고 이러지 마세요. 하늘문이 닫혀요. 축복과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연약했지만 그러나 이만하게 건강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과거 감사. 아파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중에서도 병만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해야 될 감사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감사. 예? 또 친한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을 요절을 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과거 감사. 지금까지도 좋은 사람 주셔서 잠깐이나마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 복된 사람을 보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감사예요. 누가 없어졌다고 나를 떠났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함께한 기간 과거 감사, 그 사람 축복하며 감사,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실 것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라가 왜 이 꼴 이 모양이냐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없는 백성들 보니 비참한데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게 하시고 좋고 안전한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문제가 많고
그리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 거룩한 나라 세워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기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문과 천국을 여는 비결이 감사다. 그럼 목사님, 이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보세요. 예, 한 분을 대드릴게요. 윤덕수라는 목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이분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7월 달에 교회에서 쓰러지셨어요. 47세.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서 간신히 회복했는데 반신불수 판정을 받았어요. 3년을 투병합니다. 47세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 교회가 난리됐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병상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세워서 목회하게 하시고 저를 제발 데려가 달라고. 제가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를 데려가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죽여달라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종아, 너는 어떻게 원망만 하냐? 원망만 하지 말고 좀 감사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 대들었대요. 제가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신불수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뭘 감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데 너의 반이 살아있지 않아. 그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이분이 그걸 깨닫고 전신불수도 있는데 내가 반신불수를 가지고 원망불평만 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직 반이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 목숨을 다해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치유됐어요. 정상적으로 완전히 치유됐어요. 제 이분 뵌 적도 있어요. 그 후에 17년 동안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건축하셨어요. 그게 강북제일교회. 지금은 이름을 또 바꿨더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워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응을 잘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망조가 들어서. 아니,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불평이 체질이 된 사람 아닌가? 말만 하면 삐딱해요. 말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는 하늘문이 열리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일상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제대로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감사하며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 생활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 생활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 생활이 뭐냐?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23장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말로 감사. 여러분, 성경에는 말로 감사라는 얘기도 많아요. 오늘 시편 100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란 말이 많이 나오죠. 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께 감사 못할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런 기적의 역사 나오죠. 요나도 요나서 2장 9절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그가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살아나게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너무 유명한 구절,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밤중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완악한 간수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다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할 때예요.
감사와 찬송의 말은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짜증나는 말, 고통케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바뀌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 생활은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유대인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감사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씩 절기를 지켰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통 거주민이 90만 명이 안 됐는데 이 감사 절기 때는 250만 명까지 모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것이죠. 왜 모입니까? 성경이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일요일 날 교회를 꼭 가야 되나? 그럼 뭐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특히 학생들 중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 중에 뭐 한 주 빼먹는다고 큰 문제 됩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뭐 한 주 빼먹는 게 대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요즘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에. 국무회의 할 때 장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빼곡하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딱 주제를 해요. 대통령이 질문을 하면 장관들이 준비한 걸 달달달 쏟아내야 돼요. 그거 제대로 답변 못하면 아주 대단히 책망을 많이 하더만요. 그리고 벌벌 떨어요. 또 장관들이 보고도 하고 또 대통령이 지침도 전달을 하고 그게 국무회의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대통령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가족 여행이 있어요.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줌으로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장관이 자리 보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좀 도른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는 자리도 장관들이 여러분 죽을 자리 아니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잖아요. 최고 통치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생사업의 주권자여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과 방법과 장소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무엇으로 표현하라 그랬죠? 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를 표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감사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 정한 것이 다른 때는 뭐라도 감사 절기일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감사절기에 참석하면 빈손으로 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자기 후손들에게 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니 네 손으로 헌금을 해라. 감사 헌금을 해라.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배운다고. 그러니까 커서도 그걸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그냥 감사절기도 감사가 뭔지 뭐가 뭔지 잘하는 애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 생일에도 너덜너덜 빈손 들고 간다고요. 뭘 해봤어야지. 뭐 명절이나 절기 때 뭔가 감사를 표현해봤어야지. 여러분의 자손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감사절기는 개인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절기로 하나님이 지키라.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있거들란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라고. 그래, 함께 지키는 절기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 딸들 덕분에 프로야구장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 가봤는데 세상에 그 많은 관중들이 빈자리도 없어요. 꽉 1층, 2층, 3층까지 꽉 찼어요. 가서 놀란 것은 세상에 그 관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같은 팀의 유니폼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안 가보셔서 이런 모르죠? 그거 무료로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다 입고 있어요. 그럼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있기 때문에 짧아야 3시간이에요. 길면 5시간도 넘어갑니다. 그 동안에 일어서서 소리치고 응원봉도 있어. 그것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따당 따당 땅 치고 난리. 그리고 각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각 선수의 이름 그 특정 짓는 응원가를 다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김주원 송도 있어요. 데이비드 송도 있어. 이 야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웃는데 우리 교인들은 표정이 없는 걸 보니까 야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 세상에 그걸 다 외웠어요. 관중이 다 외웠어. 나오는 선수마다 응원송을 다 외운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안타 홈런을 칩니까? 흥분의 도가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 시편 100편이 저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모습이 어떤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앞전에 그 여 교수님의 사춘기 아들 같은 모습인지 늦둥이 아들 같은 모습인지,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사춘기 아들 모습처럼 예배드리는데 말도 안 해, 표정도 없어, 만사가 귀찮아, 물어도 대답을 안 해, 아멘을 유도해도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해, 항상 불만인 표정으로,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있다면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신 생사허복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부디 불평의 체질이 내 몸속에 있거들랑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늘문이 닫혀요. 여러분 앞에 어둠의 문만 열립니다. 저주의 문이 열립니다. 슬픔의 문이 열립니다. 악한 영들의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붙든다, 내가 네 길을 연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큰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